이 시간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현존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범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존재,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19년도에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텐데요. 이것은 죄를 사람들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가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죄를 잘 분별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죄의 결과가 딱 나타나면 이게 잘못됐구나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시작되고 있을 때, 싹이 나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게 문제구나 라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면은 이거 대처를 할 텐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똑 집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6절에 내가 이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 하고 그렇게 직접 찍어 주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떡을 조각을 받은 후에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더라.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더라.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이미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시킬 힘을 사단이 넣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의 원인은 언제든지 사단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뒤에는요, 언제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사단은 절대로 직접 나타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뿔 달리고 이런 사단이 진짜 나타나서 얘기하면 이거 사탄인 줄 아는데 그걸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직접 하지 않고요, 꼭 사람을 통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요,
자기는 딱 가립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가?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교만해서 그래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사단의 먹잇거리가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사단이 와서 그걸 딱 먹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죄의 뿌리를 내리고 죄가 뒤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사단의 먹잇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없애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이어 나오는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떡족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야지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는가?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 영향력으로 결국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사단이 들어와 역사하면요,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큰 댐이 무너지는 건요, 물론 크게 폭격을 만든다 이러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구멍, 물이 쫄쫄쫄 나오는 구멍, 금이 이렇게 가지고서 물이 졸졸졸 새는 요 금이 있으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도 똑같아요. 사탄의 영향력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너 하나님을 배반이라면 배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것 하나 가지고선 이건 괜찮아, 이런 문제 없어, 이건 해도 되지 이러면서 할 때, 그때 이건 안 되지, 하나님 뜻에 바라는데 라고 딱 잘라놔야 되는데, 그건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편안히 좀 해도 되겠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이 강해요. 귤을 한 박스 사면 그 귤 안에 수십 개의 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중에 하나가 썩어요. 그러면 그냥 두면요, 얼마 되지 않으면 그 옆으로 곰팡이가 쑥 옮겨갑니다. 나무 옆에 것도 썩어요. 제일 좋은 건요, 썩었다 싶으면 그건 빨리 꺼내야 돼요. 그래 버려야 나머지 것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 자체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싹이 나고 점점 힘을 발휘하여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잠언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혀를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곱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죠. 불신앙 이야기, 믿음이 없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작은 것이라도 죄는 죄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도 깨끗하게 우리 속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죄하면 큰 잘못만 생각합니다. 물론 큰 잘못도 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큰 잘못을 저지를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문제가 되는가?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믿음과 반대되는 말하는 것,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나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큰 결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거 누가 좋아하냐고,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2019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은 빼버립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 사단이 좋아야 사단이 먹잇거리가 될 만한 생각과 말들은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주의 일이라면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힘내봅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할 수 있어,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힘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을 힘있게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도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도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잘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유다가 딱 그 모습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제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마음의 품을 잘 알죠. 주님이 내 마음 알아시구나. 아이고, 이거 빨리 회개해야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의심하면서 누가 그러냐, 누가 감히 죽음을 파냐, 이렇게 서로 할 때, 의심 눈초리 서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왜 날 쳐다봐? 나 아니야. 누구야 도대체? 이럴 텐데 유다는 속으로 찔려서 쳐다보면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야,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회개해야지. 주님 팔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야기하기를 주여 누구니까? 또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야, 이거 나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그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 하면서 떡을 적셔가지고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걸 받고선 가슴이 철렁하는 게 정상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유다에게 주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유다는 알죠.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그때라도 회개를 했다면 주님이 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러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떡 조각을 받으니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일을 속히 해라. 사탄의 역사 빨리 이뤄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다가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그럼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주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유다에게
6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정작 유다는 그 6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사탄 편에 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가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 주실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기회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못 붙들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잘못한 걸 알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깨닫고 통곡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아요 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1절까지 포도원에 두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 좀 일하라 하니까 맏아들이 예, 그리고선 가서 일하겠다 그래놓고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다시 둘째 아들에게 네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왜 가냐고, 형이 갔으면 됐지, 형이 안 갔는데 왜 나도 가냐고 그러면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포도원에서 일했더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인가? 둘째 아들. 그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회개예요. 예?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안타깝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2019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일본의 미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가스시카 호쿠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스시카 호쿠사이. 이 호쿠사이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기를 수탉 그림을 하나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호쿠사이가 당장에 그려주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호쿠사이는요, 유명한 화가지만 수탉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럼 내가 그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어김없이 일주일 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호쿠사이가 수탉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3주만 더 있다가 오라고 다시 친구를 돌려보냈어요. 3주 있다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있다 다시 오라고. 그래서 친구가 다시 돌아가서 6개월 뒤에 다시 왔더니 1년만 더 있다가 1년 뒤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이 가만히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유명한 화가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잘난 척하는 건가? 아니, 친구가 수탉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그려주면 되지. 아니, 못한다고 하면 되지. 지금 누구 놀리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선 3년 뒤에 찾아가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친구를 이렇게 대화하냐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어떻게 나를 3년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고. 그러자 이 호쿠사이가 종이를 가져오더니 화선지 위에다가 붓을권에서 수탉을 탁 그려주는데 5분도 안 돼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막 화선지에 수탉이 금방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받고 이 친구가 기쁜 게 아니라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5분도 안 돼서 그려줄 그림을 나를 3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나 친구 맞냐고. 그러니까 호쿠사이가 손을 잡고 친구를 데리고 자기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화실 안에 곳곳에 수탉 그림을 연습한 그림 화선지 연습장이 그냥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도요, 수탉 제대로 그리려면요,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서 주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2019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뜻 순종 저절로 안 돼요. 그러려고 마음 다 잡고 행동으로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꽉 물고 나가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 심야 기도에 좀 힘내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심야 기도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심야 기도 힘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와 특송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특송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다시 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빠지고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새벽에 힘들지요. 매일 나오란 말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좀 나오라 했어요. 하루. 이틀 나오면 더 좋고요. 하루. 심야 기도에는요,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죠. 그죠?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만 나오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옵시다. 청년들도 나와요. 중고등부 자녀들 데리고 나와요. 주일학교 아들도요,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좋잖아요. 우리가 나오면 주로 자녀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자녀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정작 자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되겠습니까? 다음 달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학을 앞두고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학교 생활 행복하게 정말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님만 잔뜩 나오시고 애들은 정작 몇 명 안 나왔더라고요. 아니,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얘기하세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너희들 위해서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새벽에도 꼭 나가자. 그럴 때 용돈도 좀 딱 주세요. 용돈 거세요. 참석하면 10,000원이다. 여러분, 10,000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딸한테 10,000원 걸었더니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용돈 그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사단의 먹이가 되는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생각, 이거 다 빼버립시다. 믿음의 생각만 합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함으로,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